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로 마지막 6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하는 하루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따르고 있어요. 무리들이. 근데 무리 중에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 많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내가 아침에 짐바브웨 그 유엔 대사 부인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랑한다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미국이에요. 미국 뉴욕에 지금 계시는데 뉴욕 공원에서 매주 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다고. 아니 미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됐나 몰라요. 팀이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합숙훈련 받은 그분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제가 워시업 잘 안 하는데 워시업에 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짐바브웨에서 유엔 대사 하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안부도 전화할 겸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참 멋있는 팀이다. 또 오늘 아침 기도 수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팀, 멋진 팀으로 진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여러분 시대 상황에 하나님 모르겠어요? 시대는 전부 세속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내 시대가 어떤데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제가 아내가 동창들 모임 갔다 와서 나한테 친구가 얘기한 걸 듣고 막 그 교회가 막 복음이라 제가 들어가서 한 30분 확인해 봤어요. 1시간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카톡 자기한테 온 것만 10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래. 그럼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죠.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말고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 복음이라고. 완전 저는 속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제가 완전 저만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우리가 앞부분 안 읽었지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을 먹이고 막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나았고. 그런데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제자 중에 변론합니다. 4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실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자가 있어요. 분명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57절에 분명히 지금 본문에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그래서 세계의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 군인 말고는 그 단어를 안 써요. Follow me, 날 따라가라고 하면서 맨 앞장에 서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 사단장은 어떻게 해요? 앞장 안 서요. 뒤에서 가라, 돌진, 전진 이 단어만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잘 알잖아요. 7일 전쟁에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집트 군대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앞서 가는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도 내가 모델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례 받는 거 25% 30%는 헌금으로 내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 이것보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교회 포항에서 개척할 때 개척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1년 예산 7천만 원 나왔어요. 결산이. 그런데 개척 시작하자마자. 근데 시작하면서 하나님 모든 경상비의 10%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제 사례비 50만 원 받으면서 뭐 했냐면 선교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20%입니다. 그래 20%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복음운동 만나고 야 선교 진짜 선교가 뭐냐 하면서 제가 복음운동에 지금 30몇 년을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쉴만한 것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분명히 이런 길인데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하소서? 그건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할 거 아니야.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는 했어요. 근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이르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또 누가 또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몫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따르겠나이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뭐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만 이래요. 이번만 이래.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줄 아는데 하겠습니다마는
많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많은이라는 단어를 빼기를 바랍니다. 이번 많은, 오늘 많은, 이 단어를 영원히 제거해 버리세요. 따르겠나이다 많은, 또 뭐가 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부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꾸지 않으면 평생 생고생합니다. 빨리 바꾸세요. 그 더러운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종교 안 바꾸면 평생 고생합니다. 바리새인들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 안 바꾸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전부 뭐냐, 너 바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바꾸면 안 보여요. 바꾸지 않으면, 복음으로 안 바꾸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안 바꾸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믿음을 설명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불교적 해석을 합디다.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저분만이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나를 구원하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구나.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이 보이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내 가슴에 나도 모르게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익사이팅이 돼요. 막 흥분돼요. 야, 맞다, 그렇다.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죠.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르고 정확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누가 크냐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것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만 못 알아들으면 되는데, 유대인만 못 알아들으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유대인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전통, 유전, 관습, 습관, 그게 단 줄 알고 그건 다 썩어 버려야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바꾸세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꾸세요. 이러면 인본주의 쓰라고 하네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대책도 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대책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다 죽을 상황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거 바라보면 살아요. 에이, 바라본다고 되냐? 죽는다니까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내 거 더러운 게 안 버려진다니까요. 진짜 바꾸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더러운 건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커에 여러분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 물로 충만하게 채우면 붕 떠서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고 그리스도가 다다고 완전한 답을 내버리면은 버려라가 아니라 저절로 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아직도 내 체질, 아직도 이 더러운 체질이 있구나. 아직도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있구나. 그런데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 모른다니까요. 안 바꾸면.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바꿔버리면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깨달아진다니까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길이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내가 큰일 날 뻔 속고 있구나.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요거 붙잡고 내가 이게 단 줄 착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다 할지라도 세상에 따라가는 건 세속입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대로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은 것처럼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이 변화된다고 교회가 같이 변화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복음의 색깔만 점점점 퇴색돼요. 세상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되는지 보세요. 마지막 어떤 고난, 환난,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 말고는 없구나. 이게 답니다. 오늘 봐요. 바꾸지 않으니까 버려지지 않고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바꿔버리기만 하면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게 돼요. 이거구나, 이거. 이걸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초월적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냥 둬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번 주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 생명의 권세를 누리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정복됩니다. 뭐가 정복되겠어요? 지금 세상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정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세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신도 정복 못한 사람, 그리스도로 정복 안 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세상을 뒤집는다고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힙니다. 자신이 정복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뒤집는다고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지요? 리모컨처럼 딱딱 누르면 착착 5번, 7번, 11번 착착 나오죠? 안 돼요. 갈수록 더 심합니다. 하나님이 터치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잔소리 같은 말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내가 잔소리 같은 말. 그래서 저는 말 잘 안 해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조물락거려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잔소리 내가 말한다고 걔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날마다 제가 말하죠. 안 해요.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요즘 쫓간한 아이들도 달라요. 애들이요. 지가 딱 깨달아지면 해요. 나는 어제 하나 8살짜리 보니까 얘가 벌써 어이고 이 컵에다가 돈 관리를 하는데 저 녀석 뭐 있다. 난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니까 유명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 컵에다가 여기는 투자, 여기는 저축, 여기는 소비 해가지고 4개 통을 지금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할 돈을 여기다 지금 적어놓고 저축할 건 여기다 적어놓고 소비도 정확하게 알아요. 아, 소비하고 뭐 이렇게 뻘쭘해갖고 통 4개를 해라 거기다 돈을 이렇게 한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우리 그 성인 시간은 교사들 또 부모들한테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암만 돈 관리해도 실제 안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실제합니다. 실제. 이론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실제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딱 되면 부모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그때 어떤 부모들은 1억씩 1억 이상 주는 부모도 있어요.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라. 어떤 애는 주식을 하고 어떤 때는 뭐 투자를 하고 그래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니까 나는 13살짜리 아이가 저 아르헨티나에 도네이션을 하는데 100불 도네이션을 해. 100불. 미국 사람들 100불, 미국 사람들 100불 못 만져보고 보지도 않고 죽는 사람 무지 많아요. 우리는 뭐 캐시 100불을 뭐 지갑에 뭐 수십 장씩 넣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외국 나가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시를 제일 많이 넣고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에요. 카드 하나만 넣고 다녀야 되는데 캐시 많다는 게 전 세계에 소문났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캐시 많이.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 슈퍼에 가가지고 100불 내보세요. 그냥 뭐 돈 바꿔주는 줄 알아요? 막 보고 확인하고 또 뒤집어서 확인하고 막 이래요. 100불 못 만져보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100불을 13살짜리 아이가 아르헨티나에 도네이션 하는데, 그것도 청소년 마약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실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실제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제대로 깨닫고 실제화한다면 안 되는구나.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복음은 100% 개인화돼야 돼요. 이 개인화 안 된 자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내게 딱딱 들어붙어야 돼요. 축구도요. 발이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공이 발에 완전히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공을 차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이 내 안에 붙어서 저절로 발이 나가야 돼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개인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림 속에서 언젠가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됩니다. 그럼 현장화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현장 속에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화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화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역사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화가 다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분 맞죠?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 거 맞죠? 현장에 밭을 갈고 세계의 밭을 갈아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되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때 이것 붙잡고 제자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세계화의 축복 속에 반드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반드시 응답되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